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이지우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한테 궁금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도대체 무슨 스토리가 있길래 목사님 지난주에 소개 안 하고 오늘, 내일 그 친구가 군대를 가요. 내일. 근데 이 스토리가 참 재미있어서 내가 오늘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친구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이미 해병대로 군생활을 했고, 사실은 이제 군생활, 우리 남자 교우들은 다 군대생활 다 웬만하면 다 군대 갔다 오지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군대 있는 쪽으로는 오줌도 안 온다는데, 그만큼 고생하고 그만큼 가기 싫은 곳이 사실은 군대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어요. 이미. 해병대가 얼마나 세게 훈련받는 곳입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다시 또 군대를 갑니다. 내일. 왜 그럴까? 영국에서 공부를 했대요. 잘생기고 아주 똑똑한, 영국에서 법을 공부했다는데, 그러면 영어도 잘할 거고 앞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훨씬 더 많을 텐데 왜 또 군대 갈까? 근데 본인이 군대를 가겠대요. 어디로 가느냐? 특전사로 가겠대요. 해병대에서 끝나고 전역하고 또 특전사로 군대를 지원해서 가는 한 청년을 보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 능동적으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생각이 돼요. 27살 젊은 청년의 삶 속에서 저는 우리 시대의 희망을 보았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믿음,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많이 가는 데는 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이 성공의 확률이 높다.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잘 선택했다. 아마 훌륭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해줬습니다. 예언까지는 아니고 예측은 해줬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주체적인 또 능동적인 순종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면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 왕이 죽었어요. 왕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어요. 북왕국은.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왕국 유다. 그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이 죽고 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졌고 매우 부패했으며 아주 악이 만연한 그런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기가 오늘 그 공동체에 찾아왔습니까? 혼란과 위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가 손들고 저 혼란과 무질서와 위기의 공동체를 향하여 가겠느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누가 선포할 것이냐? 하나님이 누가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가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가서도 그 백성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할 수 없어요. 그만큼 그 사회는 죄악으로 만연했고 이미 혼란과 무질서와 위기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사회 공동체였어요.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마지막 13절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는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이 합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은 다 심판하고 죽임을 당하고 망해도 결국 거룩한 씨는 남겨놓는다. 거룩한 씨. 그것을 그루터기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누가 거룩한 씨로 마지막까지 남는 그루터기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사야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거룩한 씨로 남았고 그루터기가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속하게 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비록 작지만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섬이 마지막 이때의 거룩한 씨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가 되는 길은 다른 사람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이 사실은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가 되는 길이에요.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누가 갈 거야? 라고 부르셨을 때 가만히 있다 하나님이 지명한 게 아니고 먼저 손을 바짝 든 거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볼 때에 누가 이거 할 거예요? 먼저 손 드세요? 안 들어요. 근데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능동적인 순종과 결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오늘날 이사야를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세운 바로 그 이유가 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좀 반대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 똑같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만연했고 혼란했고 무질서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그러므로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술.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가 있던 바로 그 지역이 니느웨, 모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면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자기 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지중해 건너편 포르투갈에 있는 지역입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한 요나의 불순종이 결과적으로 그가 타고 이제 가던 그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회피한다면 그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대표 선수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예수께서 나셨다 그런 표현을 나셨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 말도 맞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나셨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이 땅에 오신 거죠. 나셨지만 그는 오신 겁니다. 나셨다는 표현은 조금 수동적인 표현이고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이 순종하셨고 주님이 오셨다. 오심이라고 하는 표현, 주님의 오심.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 네가 가서 이제 이 죄로 가득한 저 땅을 이제 구원해라. 네가 가서 할 일이 있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네가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아들, 유일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아버지, 나는 싫습니다. 나는 여기 아버지 옆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구원하십시오. 나는 싫습니다. 라고 거부했다면, 만약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거부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존재할 수 없었겠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의 대명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 그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셔야 할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이 잔을, 이 독배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오직 순종의 삶, 당신의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오직 예수님의 선택은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순종의 삶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삶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순종하려고 하면요, 온갖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손해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우리 주님은 그 순종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는 삶은 두려움입니다. 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 우리가 순종이 있다면 순종에 앞선 것이 하나 있어. 명령이야, 명령. 명령이 있다고. 누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했어요. 저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명령을 했어요. 군인들에게, 경찰들에게. 별 셋, 넷.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군인들에게, 최고의 엘리트 경찰들에게 가서 끌어내.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하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하죠. 내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군인들은 말합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 군인이라고. 맞습니다. 그 말은 전쟁할 때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적이 있으니까. 전쟁에는 반드시 적이 있는 거니까. 적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인은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때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이 적은 아니잖아. 국민이 어떻게 적일 수가 있냐고. 거기에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는 이 말은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야. 틀린 말이에요. 적에게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 맞지. 그러나 국민에게는 그 말은 맞지 않아. 그럼에도 왜 그들은 선택했을까? 왜 순종했을까?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쿠데타만 성공하면 나는 별 셋에서 별 넷이 될 것이고, 육군 참모총장은 국방 장관이 될 것이고, 경찰총장은 내무부 장관이 될 것이고,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생각해야 했는데, 계산하지 말고 의심해야 했는데, 이들은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산했던 거예요. 나는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좋아합니다. 종종 여러분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여자는 유명한 정치 이 학자예요. 사회 정치학자예요.
독일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배경이 이겁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학살이죠. 야, 이걸 그때 이 학살을 일으켰던 주범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우리 사회에 지금 무슨 이 수계가 있고 수계 밑에서 종사한 거죠. 그게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그렇게 높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군인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그 600만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아르헨티나로 도망간 이 아이만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모사드가 비밀 그 정보 수집을 통해 가지고 아이만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이만을 아르헨티나에서 납치해 왔어요. 1961년 2년 이때에 결국 그를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의 법정에. 그리고 그 법정의 재판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쓴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이히만은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히틀러가 시킨 대로, 히틀러가 하라고 하니까, 히틀러가 나에게 명령했으므로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이히만의 논리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똑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오늘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어요. 내가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아이만, 나는 히틀러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 나는 무죄입니다. 그때 한나 아렌트가 그렇게 씁니다. 그는 생각하지 않은 죄, 의심하지 않은 죄, 행동하지 않은 죄, 그는 사형. 생각하지 않은 죄, 의심하지 않은 죄, 이게요, 우리가 짐짓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순간순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되 인간의 명령에는 생각하고 의심할 수 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 이거는 이번에 우리 사회의 모습만이 아니야. 우리는 순간순간 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 안에 아이히만이 있었어요. 내가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의 모습이, 우리 국민이 바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실수를 거듭 반복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죄, 의심하지 않은 죄, 행동하지 않은 죄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는 뒤로 후퇴했고 우리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하고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는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오늘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똑같은 이 물음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2년 반 아마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을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가 소위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나를 인재 영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시대에 중요한 담론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에요. 인재 영입을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 주시죠.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때 제가 잠시 고민했어요. 잠시 계산했어. 나도 계산할 줄 알잖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내가 권력을 또는 그 권력에 줄 서서 소위 조금 더 좋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순간적인 계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의심해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목사야. 무속과 주술에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오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일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내 신앙 양심에 맞지 않아. 이념이 아니야. 이건 신앙의 문제야.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가 보수고 진보고 이런 것은 나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쩌면요. 우리 공동체는 진보보다는 보수에 의하여 더 많이 후원받았고 도움받은 곳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있을 때 우리 학교는 단 1원도 지원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보수 교육감이 있을 때 우리 학교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 나는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왜? 나는 이념에 종살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에 순종을 하는 일을 원하는 사람이야. 그 순간이 그랬어요. 잠시 계산했을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술, 무속,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어. 지금 세상이 이 마당이 됐고 우리 사회가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있는데 그 당시 그 대통령 후보에게 안수기도를 했던 그 대형교회 목사들은 전부 어디 갔어? 그들이 왕자를 손바닥에 써놓고 무속과 주술에 찌들려 그렇게 대통령 후보라고 돌아다녔을 때에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교회,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목사들은 전부 다 어디 간 거야? 그렇게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면죄부를 줘서 한국교회 교인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이 탄핵됐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회개하지 않는 거야? 왜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하여 일절 책임감을 고백하지 않는가 말이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순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신앙이야.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제 한국교회는 종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분명히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지금처럼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사기치고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저 강도 같은 목사들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교회의 종말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구나. 한국교회의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정말 거룩한 씨가 누구인지, 누가 그루터기로 끝까지 남을 것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역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라고 믿는다면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념에 종살이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